13장에 조금 반복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 1절, 2절에는 처음 난 이스라엘에서 제일 처음 나고 먼저 열고 나온 것,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라, 주님께 바치라는 거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이제 처음 난 것, 이것과 또 유월절 절기 이런 내용들이 좀 반복되어서 대체 이게 왜 이렇게 섞어서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만큼 유월절 절기를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출애굽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의식과 또 출애굽에 행해야 될 음식을 먹는 애식, 행위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먼저 이제 마다들을 혹은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또 모세가 이야기가 되면 이제 3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또 선포하죠. 계속 그런 형태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또 순종하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 난 것,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은 다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이 의미가 뭘까요? 다 주님의 것이라. 주님 욕심이 많으셔서 처음 난 건 다 가지시겠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것만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마치 구약의 11조와 같습니다. 10의 1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10분의 1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개념은요, 10의 1은 상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도. 여기는 소유, 동물과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전부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과 인생의 삶과 물질의 소유와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처음 난 이 마다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드렸냐? 뭐 예를 들어서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한나라. 그래서 따로 선지자 엘리에게 키워지고 성막을 돌보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신 의미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이걸 모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굳이 우리 표현을 하면 공동체 헌금하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잖아요. 내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유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내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무교절, 그렇죠? 6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앞에 아들을 첫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물질의 소유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이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왜? 그걸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 누룩을 넣는 빵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빵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어디서부터 지금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 이집트에서 당신을 이끌어내신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빵을 먹으라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그 본인도 그렇고 우리가 왜 이걸 먹지? 자녀들이 물어볼 거야. 아빠 빵이 맛이 없어. 왜 우리는 이날 이걸 먹어야 돼? 무슨 날이에요? 물어보면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빵을 먹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 준 것을 기념하는 날이야. 우리나라 전체가 이것을 기념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그 날을 종살이하던 집 곳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절 읽읍시다. 첫째 달인 아비월에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아비월이 첫째 달이 됐습니다. 떠나는 그 날이 시점이 돼서 6월절 절기가 있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 달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이집트와 유대인의 절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력이 달라지는 거죠. 5절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그렇죠? 7족속인데 5족속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7곳 족속인데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그 땅에 그렇죠? 이르거든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근데 아마 이 당시에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냐면 곧 도착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아요. 거의 한 달에서 2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40년 걸릴 걸로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바로 다음 이제 곧 도착하면 거기서 이제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해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이런 예식들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기 전에. 6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돼요. 아까 반복하는 거죠. 이래 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7절도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계속 반복하죠. 이게 무슨 이게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반복해야 기억하니까. 이래 동안 7일 동안 이 절기 지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계속 반복하죠.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들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 이 규례를 해마다 구절에 나오는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에 붙인 표와 같이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이나 이마에 붙여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전해졌던 율법의 어떤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늘 기억하기 위해서 이마나 손목에 표를 감아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였는데 그것처럼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중요합니까? 강한 손으로 당신들 이집트에서 구해내죠.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기억하고 삽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냐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요. 이 구원과 이 죄와 사망, 노예로부터 해방,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이 모두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기억하고 지키게 할 것들을 무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들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규례로 만들고 예식으로 만들고 절기로 만들고 축제의 날로 만들고 이걸 계속 하는 거죠. 아직 그들이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는지. 이들은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배반도 너무 쉽게 합니다. 이건 계속 반복하고 상기시켜 줘도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반복해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너무 한 번 들으면 너무 뭐죠?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삶에 장착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정체성 강의나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뭐 가정교회 교육도 그렇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 속에 그것은 또 사라져 버립니다. 남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거 했었어요?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이만큼 어때요?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진리는 반복할 때 학습이 되죠. 진리가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넘어가면 이제 첫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한번 11절 봅시다. 자, 시작. 주님께서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에게 주시거든. 그렇죠? 앞에 했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르셔서 그 땅은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12절.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은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수컷이 다 주님의 것이래요. 근데 조금 앞에 거하고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그러나 나귀의 앞에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대속의 의미가 뭘까요? 왜 대속해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가 나오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아니 이거는 그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원래 마다들이 다 죽었어야 됐잖아요. 이집트에 난 것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살아났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이 대속되었기 때문에 처음 난 것. 사실 처음 난 것은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상징적 의미로서. 전부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속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의식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나는 자식이나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속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기억하게 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피를 흘리는 걸 좋아하고 좀 뭐죠? 하나님 뭐 이렇게 물질을 좋아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대속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사망으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셨고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기억하는 의식으로 첫 아들이 나오면 대속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런 구약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또 단순화 시켜버리면 하나님께 뭐 드려야 되겠다. 헌금 많이 해야 되겠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이것의 의미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 다 죽었거든요. 근데 죽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의 대신 속죄를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자, 14절. 뒷날 당신들 아들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이들 가운데서 마다들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념일들을 기념하는 건요, 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주년이 됐거든요, 저희 교회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공동체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고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것들을 돌아보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축하하고 우리끼리 즐기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왜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처음 난 것들을 태어나면 대속 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교제 속에서 이 의미들과 뜻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가를 하나씩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거를 가르쳐 주니까 되게 복잡하고 또 이렇게 불필요할 것 같고 너무 번잡스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공동체 연금도 안 하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도 안 나와도 되고 공동체와 함께 할 필요도 없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씩 배워가면서 어떤 기념일도 지키고 또 어떤 헌금도 하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씩 배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없었던 것들이 하나씩 들어오는 것을 너무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교회에 참여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안 하다가 하니까 불편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게 땡이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면 멀수록 어때요?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잡하고 번잡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기도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문제가 있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고개를 숙이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하루의 삶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